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하스 왕 때 유다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상당히 외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북에서 쳐들어오는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과 또 그 뒤에 더 큰 세력인 아수르,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약한 나라에 불과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 하는데 아하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셈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걸 아수르를 통하여 불을 끄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해라. 내가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유다를 구하겠다. 그러나 아하스는 신앙적인 결단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아수르가 구원자로 믿었던 아수르가 물론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마는 결국은 유다마저도 그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피해를 막심하게 볼 것입니다. 아수르를 흐르는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마는 그 아수르가 결국 바벨론에 삼키어지고 가장 큰 대적으로 바벨론이 서게 되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궁극적으로 아수르는 바벨론의 전신으로 보이고 바벨론이 성경 내내 가장 큰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의 세력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을 대표적인 강으로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마는 유브라데스로 이렇게 상징상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나를 믿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내 백성을 지키고 승리를 주고 모든 대적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했으나 아하스는 그걸 거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조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했고 그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은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조금 더 분명한 약속으로 묘사되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의 등장은 지금 국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본다면 아하스의 입장에서 볼 때 적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긴박한 정치적, 군사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아기를 주시면 안 되죠. 한 장수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위인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징기스칸을 주든지 알렉산더를 주든지 뭐 하다못해 이순신이라도 줘야 되는데 한 아기인 것입니다. 왜 이러냐? 아하스가 보고 있는 당면한 문제는 정치, 군사의 문제지만 하나님이 지적하는 인류에게 있는 당면한 문제는 언제나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보는데 그가 부름을 받을 때 군사적,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은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내내 이 유다 백성의 문제가 영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서 우리는 그 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닥친 재난은 정치적인 것도 군사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자초한 것이죠. 썩은 나무 같고 말라버린 샘같이 된, 그래서 자초한 재난이었지, 저들이 힘이 약해서, 저들이 남보다 수가 적어서 생겨난 재난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설명된 이 유다 백성의 잘못들, 자초한 심판, 재난들은 다 그 해결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것이지 정치, 군사, 경제적인 정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들, 아하스에게 주었던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너희는 나를 믿고 이 싸움의 승리를 보라. 라는 이 약속들은 다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라는 표현 속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적인 모든 재난에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절망과 고민과 그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절망들을 여러분은 이 한 아기라는 표현 속에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왜 십자가를 거부했습니까?
저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연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해방자가, 구원자가 힘을 가지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을 결박해서, 멍해해서 그 잡힌 바 된 노예의 자리에서 꺼내려면 저들을 붙잡고 있는 세력을 깨뜨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한 대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성경은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여기 그대로 되어 있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그렇죠? 싸움 자체가 다릅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사로, 영웅으로, 위인으로 등장하시지 않고 한 아기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인 탓입니다. 그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이유와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린 처음에 기독교를 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슬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괴로우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절망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정확히 맞는 표현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낙심이나 절망이나 슬픔이나 비극은 다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의 구조의 문제도 아닙니다. 언제나 죄의 문제죠. 우리 지금 국제 정세는 우리 지금 여기 이사야에서 보는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해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지금 꼭 그렇게 됐죠. 주변에 맨 호시침침 약점을 보는 호시탐탐하고 다릅니다. 호시침침은 호랑이가 이제 먹으려고 침 발라놓은 거를 호시침침으로 이제 언제 먹을까죠. 이 유대인 같이 북왕조 같은 민족인데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가 갈린 것 같이 우리 북조선과 남한이 이렇게 나뉘어 있고 주변에 또 아람, 아수르 같이 중국, 일본 다 적대국입니다. 겉으로만 다 웃고 살지 틈만 나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 뒤에 무서운 바벨론이 또 있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죠. 이 문제를 푸는 단 하나의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약소국으로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보면 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다 죄인인 탓입니다.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다 나 살게 너 비켜거든요. 나 행복하게 너 희생해. 나 나가게 너 엎드려.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창길을 그냥 못 가겠다. 힘없는 놈들이 엎드려라. 난 그 위로 밟고 가겠다. 이게 죄인들의 속성이란 말이죠. 한번
지금 부시 말고 옛날 부시, 저랑 친구인데 그 부시가 저를 부른 적이 있어서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미국 무슨 관리가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다. 그때 여러 해 전입니다. 왜 너희 나라는 수입 개방을 안 하고 그렇게 너희 것만 팔아먹고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노느냐? 라고 나한테 따졌어요. 잘못 건드렸죠. 근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뿔이나 압니까? 이제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셨죠. 이제 목사의 다른 점은 그겁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좋다. 근데 왜 하필 담배냐? 답 참 잘했어요. 완전히 얼굴이 담배째 같이 돼가지고 문 열고 내렸어요. 미국은 지들 편하게, 그러니까 절대 양보 안 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 미국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데를 다 농사를 지으면 전 세계가 먹어요. 그렇게 커요. 그 왼수들은 지 나라 석유 안 파먹어요. 중동 거 파먹어요. 그거 다 메말르면 이제 지 나라 거 그때 자기네 나라만 파먹을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혹시 미국 사람 있으면 나가주세요. 미국 욕하자는 거 아니고 어느 나라를 특별히 욕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 사람이 죄인인 탓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을 제일 심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화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전 세계로 나갔는데 유일하게 돈을 못 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건 말할 수 없이 관세를 했고 법적 제한을 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교포는 부동산을 200평 이상 못 샀나 그랬어요. 하여튼 대단한 차별을 했습니다. 이게 다 죄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비극은 죄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끝없는 탐심, 끝없는 파괴력, 이걸 해결해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가장 큰 힘, 세상에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반대자 사탄을 쳐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뭐냐? 그 경이로움이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요? 언제나 죄 아래 잡혀오니까. 죄를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해결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한 아기가 오셔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면 그 다음에 사실 비극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비극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정당한 신앙생활을 안 하는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아하스가 직면한, 혹은 유다 백성 전부가 직면한 이 답이 없어 보이는, 피할 데가 없어 보이는 정치적, 군사적 이 재난 속에서 어디에 해답이 있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나한테 해답이 있다. 이거죠. 나한테 해답이 있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는 군사적 위기도 아니요, 정치적 위기도 아니요, 나를 외면해서 자초한 재난이니라. 이 재난을 벗는 법은 더 많은 군사력과 더 재주 많은 외교력을 동원하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못 봤어요. 공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공부를 시켜야죠.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낙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불살라버려요. 숙제 내준 선생을 다 죽여.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찾는 답은 그거라니까요.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를 없애. 그게 학교를 불태우고 선생을 죽여서, 그래서 멀대 같은 아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답이며 해결이며 평화예요. 자식을 공부를 시켜서 시험을 이기고 우등생을 만들고 훌륭한 자녀를 키워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요, 그 아들을 보내어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모든 해결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지만 그 아들을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페이지가 가끔 한두 페이지 틀릴 수 있는데 제 성경책하고 여러분 성경책하고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성경책은 노인 내용 큰 글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조금 전에 예를 든 바와 같이 공부 못하는 자식을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우리 아들을 괴롭히고 어려운 숙제 내주고 풀 수 없는 시험 내는 학교를 때려엎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번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복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3절에서 12절에 이르는 표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주어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3절부터 다시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종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상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종교란 우리 거밖에 없어요. 기독교 종교의 핵심이 뭐냐?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진심이거나 헌신이거나 실천이 믿음이 아니고 그건 반응이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나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 아하스가 어떻게 했게요? 이사야를 보내서 너 르신과 베가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로 했다. 너 징조를 구해라. 나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너 안 해? 이 쌍놈 새끼.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아하스는 거부했으나 하나님은 그의 남은 자를 남기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되 그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거룩해 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 개입의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쁨이요 자랑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가장 한심할 때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는 오늘 개판이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 이게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까꾸로 쓰지 마세요. 개판을 쳐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개판을 친 벌은 꼭 받아요. 그건 놔두지 않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이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담보로 해서 배짱 부리죠. 밥 안 먹어. 나 집 나갈 거야. 그게 얼마나 못된 짓인지 언제나 되면 알까요? 응? 부모가 겁을 내죠. 밥 안 먹어 그러면 겁나죠. 나 집 나갈 거야 그러면 겁나죠. 어느 부모가 나가? 그럴 수는 없죠. 말은 나가면 죽여버리지. 너 밥 먹어. 나 밥 안 먹어. 코 붙잡고 아가리 벌리고 안 먹어 이 시장. 왜 이리 갔을까? 사랑 얘기하는 중이었는데 알아들으시죠? 우리가 가진 바 기독교 신앙의 소중한 것과 그걸 잘못 사용해서 방자해지는 것과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사랑을 담보로 해서 배짱 부리는 거는 가장 못할 짓이에요. 그건 짐승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으며 어떻게 개입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셨는가.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책임과 자랑과 영광과 품위를 놓치지 않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얼마나 귀한 것이며 놀라우며 영광되며 복되며 승리며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주심과 사랑하심에 얼마나 모자라는지요.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들을 확인하였은즉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사랑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여생을 바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과 게으른 것을 꿰뚫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앞에 항복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그 기이한 자랑과 영광을 가슴에 간직하고 충성과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